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열왕기야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감각하는 영성 엘리야의 것들 8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제는 게하시의 탐욕으로 반하는 문둥병입니다. 우리 이 열왕기야 5장을 읽으면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계집아이가 나아만의 집에 그 여주인의 수종을 들다가 나아만이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린 계집아이가 여주인에게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병을 고치리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서 너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리하면 어린아이 살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니 과연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보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게하시의 탐욕입니다. 이 게하시가 거짓말하여 나아만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고 감추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오느냐 물었으나 게하시는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라고 대답하였지만은 엘리사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하니 나아만의 문둥병이 이 게하시와 그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문둥병 집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게하시의 탐욕입니다. 자, 열왕기야 5장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산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자 엘리사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고사하였다.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게하시가 그 스스로 말한 것은 탐욕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스스로 이르되는 스스로 생각하여 말하는 것이라 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는요, 육신으로 말하여 들리는 소리가 있고 내 안에서 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냐 아니면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그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라는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가 이 엘리사에 관한 이 기적들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데, 엘리야야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할 때에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오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맹세하고 게하시가 맹세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게하시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게하시가 맹세하는 것,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거는 헛된 맹세입니다. 거짓된 맹세입니다.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것이고, 진실한 맹세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갈 때의 맹세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건 진실한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맹세를 하더라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 것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가 맹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빌러. 그럼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서 한 게하시는 엘리사를 수종들면서도 그 속에 품은 것은 거짓된 맹세로 자신의 탐욕을 위한 것입니다. 게하시가 가지는 이 결의를 가지는 맹세에 기어이 남의 것을 속여 얻고자 하는 탐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10계명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게하시는 나만의 소유를 지금 탐내고 있습니다. 그 탐내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청년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6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이다. 그리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희한하게 한 계명을 빼버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은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자신있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어 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5가지 계명은 내가 지금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청년기업가는 모범적인 기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예수님이 계명을 말하면서 한 가지 뺀 것, 그 뺀 것을 이 청년에게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쫓으라는 것은 뭡니까? 내 제자가 되라.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가면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땅에서만 열심히 모았지 하늘에서 쌓은 보화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청년은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말이 이 청년에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 중에도 그 위에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부자는 상당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보다 돈이 더 많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예수님을 쫓아갈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느냐 안 하였느냐에 달렸지 부자라고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큰 부자 청년 기업가와 달랐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탐욕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이 세무서장 삭개오가 부자가 된 것은 비리로 된 것입니다. 뒷돈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소개할 적에 삭개오라는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세무서장이요 또한 부자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탐욕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탐욕으로 부자 된 사람의 특징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나눠주는 게 큰일 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탐욕으로 된 부자는 그 주머니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항상 주머니에 가득 채워야 만족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가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욕심의 탐욕을 버리고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고 싶다는 결단을 가집니다. 삭개오는 본래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궁금해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무리 중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단점은 키가 작다는 겁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도무지 볼 수 없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비집고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역에 가보니까 와, 서울역에 그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 봤어요. 앞에는 모르는데 저기 서대문 방향으로까지요 쭉 길게 있는데 빨리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집고 들어가기가 힘들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면요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볼 수 없는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기어이 예수님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어이 예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기어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어이 보고자 하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되면은 또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생각나는 건 주변을 둘러보니까 뽕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뽕나무 위로 키도 작지만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도 신기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자신도 모르게 평소에는 그 뽕나무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니까 뽕나무도 자신도 모르게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뽕나무 있는 대로 지나가십니다. 웅성웅성거리기 때문에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뽕나무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뽕나무 위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뽕나무 위에 관심 없습니다. 누가 올라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뽕나무 위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나를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부르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에 내 이름을 분명히 부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낫발 같은 주의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지만 기모야 이리로 올라오라. 언영아 이리로 올라오라. 그 낫발 같은 소리, 분명히 낫발 소리인데 주의 음성은 들린다는 거예요. 은심아 이리 올라오라. 우리 아들 이름이 뭐죠? 하느니. 하늘아 이리로 올라오라. 찬이야 이리로 올라오라. 예림아 이리로 올라오라. 한나야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어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틈만 나면 좀 잊을 만하면 신천지가 와. 이번 주에도 신천지 한 놈이 왔는데 깜빡 속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목사 이게 소개받아 왔다는 거야. 처음엔 들어갔을 때 경계했습니다. 저는 신천지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요즘은 의심해 봐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이 왔는데, 근데 이놈이 보니까 빼딱한 질문을 자꾸 해. 저는 방언만한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진숙 권사님 신방 갔다 온 사이에 또 우리 최은삼하고 했는데, 강대상에 이 십자가를 다는 게 아닌데 뭐 이렇게. 근데 신천지 특징이요. 한 번 왔다가 가면은요 반드시 전화가 와요. 저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전화 안 온 놈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질문.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뭐 아무개인데 아무개인데 이 이름을 철학관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냐고 이렇게 나한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르기 싫어한다. 그 이름은 거듭나지 아니한 이름으로 싫은 이름인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르면 그 이름은 구원받는 이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철학관에서 지어졌던 그건 세상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는 구원받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답을 해주고,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본인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러주는 이름이니까 그 이름 가지고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또 문자가 왔는데 또 거기에 또 이상한 이제 무슨 질문을 하냐면 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십자가. 강대상에 십자가를 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떠보는 거예요. 떠보는 거.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 전화를 했어. 아니 우리 교회 이런 아무개가 찾아왔는데 보낸 거 맞냐 하는가. 자기도 잘 모른대. 그럼 왜 보냈냐는가. 아니 자고 있는데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냐 문을 안 열니까 드디어 이 목사가 말이야. 내가 하도 이 유튜브에 설교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드디어 적이 나타나가 날 죽이러 왔구나 해가지고 적이 많아서 이제 드디어 한 놈 왔구나 해서 문을 누구냐고 하니까
뭐 유튜브 목사님 설교 듣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고, 왜 왔냐?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 그래서 내 생각이 나더래. 왜 하필 또 내 생각이 나? 그래서 여기 교회를 가르쳐 줬더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니까 그 목사님이 보내서 왔다. 이래는 거야. 그 목사님은 얘 얼굴도 몰라. 그래서 이놈이 신천지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기는 삭개오라는 이름은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내 마음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탐욕입니다. 나눠주기 싫습니다. 아까워서 못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성령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두 가지의 결단을 내는 것을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고 전체 다 바뀌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 말씀을 듣기,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건 진심입니다. 삭개오의 진심입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동안 삭개오가 부자가 된 것은 토색입니다. 빼앗는 겁니다. 세금을 안 갚으면 그 집에 있는 걸 통째로 다 가져와 버립니다. 그러면은 기억도 안 나는 많은 토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색은 장부 보면 압니다. 내가 누구 집을 빼앗았고 누구 집을 빼앗았고 누구 집을 빼앗았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4배씩 갚으면 삭개오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늘에 보화를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부자 청년과 부자 삭개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말씀에 근심하여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삭개오는 속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이 돼요. 마음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이 바뀌면은 즐겁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주는 것이 됩니다.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주면 오히려 기쁜 거예요. 주는 것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인색하고 탐욕이 많은 삭개오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요 안 주는 것도 주고 싶어요. 막 나눠주고 싶어.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 많이 해먹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동안. 그런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너의 소유를 나눠주라. 말도 안 했습니다. 부자 청년에는 분명 말했어요. 너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나눠주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먼저 고백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영의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었고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
그 절반도 내가 만일 토색한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 많습니다.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그 나머지 50%도 4배나 갚아도, 아니 거기에 대한 뭐 나중에 가난하고 못 먹고 뭐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이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게하시의 범죄입니다. 게하시의 범죄는 탐욕을 가짐으로 남의 것을 얻기 위하여 나만 장군을 거짓 증거로 속였습니다. 나만 두 사람을 속였습니다. 한 사람은 나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나만에게 거짓말은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이 거짓말이 탄로가 났습니다. 영에 속한 엘리사를 거짓말로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초보인 나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영에 감각할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엘리사는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그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 위해서 엘리야와 동행하면서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서 그 영감이 들어와서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자아까지 파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문둥병이 나는 기적을 처음 했지만 그 체험은 있지만은 어떤 영에 감각할 정도는 아닙니다. 나만은 불수레와 불만을 타고 가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여리고로 보내신다, 요단강으로 보내신다, 이런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배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탐욕으로 얻기 위하여서 나만 장군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오는 게하시를 보았습니다. 나만은 게하시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건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두 소년이면 은 2달란트를 요구해야겠죠. 그런데 은 1달란트입니다. 옷 2벌을 주라. 10계명 중에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습니다. 게하시는 나만 장군에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냈습니다. 그 지어낸 것을 보면 우리 주인께서 엘리사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건대 당신은 그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더이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런 증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증거한다. 성경에는요, 9계명에는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두 사람이면 은 1달란트씩 하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왔는데 엘리사에게 왔는데 당신은 나아만은 그들에게 은 1달러와 은 2발 주라. 그래서 나아만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거듭났지만은 그리스도의 초보인데 또 이 사람도 주는 것을 좋아해서 두 사람이니까 은 1달란트 가지고 은 1달란트가 34kg입니다. 2달란트면 68kg이죠. 그래서 2달란트. 그래서 한 사람에게 1달란트씩 해가지고 옷도 2벌인가 1벌씩 하면 딱 맞겠다 생각해요. 나아만이 게하시에게 옷 2달란트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기분 좋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주라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 증거의 원조가 사탄입니다. 사탄을 이끌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덜 짐승 중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덜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하는 것은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이고 뱀은 육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라고 하죠. 우리는 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용입니다. 용. 그래서 이 사탄이 영이니까 뱀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람 속에도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교통하는 게 뭔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마귀의 영이 뱀 속에 들어가서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아니지. 자, 3장 한번 봅시다. 3장.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자,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자, 여기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이 거짓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냐. 자, 실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2장 17절. 자, 읽어봅시다.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은 거짓 증거하고 있다. 모든 나무래. 모든 나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동하는 사람은 거짓 증거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가,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 거짓 증거가 진실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라. 이것은 아담에게 한 말입니다. 아담에게 하고 그 이후에 난 것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후에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니.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간접적으로 아담에게 들었지만 확실하게 듣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런데 여자가 잘 모르니까 여자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한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은 알고 반은 모르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까지는 알고 있는데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선악과인지 생명나무인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여기에 말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사단의 말에 미혹되면요 이렇게 더 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었으면 죽었지 죽을까 하노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말을 애매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먹어라. 안 죽는다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뱀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다다. 육신의 정욕, 보암직다다.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남편도 먹은지라.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먹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식이 원죄가 있대요. 원죄. 그래서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원죄가 없어지고 이 땅에서 잡은 죄를 짓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이 회개의 영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생명나무, 다시 생명나무에 나아가야 됩니다. 생명나무에 나가는데 그 생명나무가 이 땅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무 십자가입니다. 나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처럼 복음에 싹이 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않느냐. 게하시가 나만을 속여서 거짓 증거로 은 2달란트 68kg과 옷 2벌을 가지고 집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주인 앞에 나아갔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습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여 남을 속이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나만처럼 통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 증거해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엘리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가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그 단계를 밟았습니다. 밭에서 밭 갈다가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접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하여 제자가 되면서 배웠습니다. 불수레와 불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자신의 자아까지 파쇄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위장하고
속이려고 하지만 영으로 강건한 사람은 꿰뚫어보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들의 분별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나만을 만날 때 엘리사에는 그 영이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 시대에 CCTV가 없습니다. CCTV보다도 더 정확한 영으로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눈이. 엘리사가 그 장소에 없었지만은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 예. 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가 안 보니까 같이 있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게하시에게 무서운 말을 던집니다. 다시 우리 열왕기하 5장 26절. 자, 열왕기하 5장 2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5장 2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엘리사는 나아만이 게하시가 나아만을 만나는데 거기 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 마음이 내 영이 내 마음인데 개혁한 거는 영어로 됐어요. 내 영이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영이. 예. 아니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느냐. 게하시가 나아만으로부터 받은 게 은과 옷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님을 하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는다고 모릅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수평적으로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적으로는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정확하게 지적하여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의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게하시는 나아만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는 속일 수 있어도 자파세까지 한 엘리사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짜 대통령과 부정선거로 저 짓을 한 저것들이 언제까지 속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모든 속이는 것들이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감추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것을 밝히다가 쫓겨나고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이나 다름없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욕심의 탐욕을 버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영으로 강건한 생각을 가진 말씀 충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생각나는 김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이 저기에 갇혀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김건희 여사님을 위하여 빨리 그 베드로가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옥에서 밖에서 나오는 것처럼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기 강화문에서 전국 국민 대회가 열리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모인 어떤 숫자보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이는 걸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영이 결집됩니다. 영.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국회의원도 없고 뭐 그거 아무 뭐 약한 거죠. 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지통하는 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모일수록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두고 기도하시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 핍박하는 놈치고 안 망하는 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